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생깁니다. 그 12지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명.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곱이 라헬이라는 부인을 많이 사랑했는데 라헬이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애를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주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위에 10명의 형제보다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서 형들한테 얘기해요. 꿈에 밭에 나가서 곡식에 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있고 내 단이 있는데 형들 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단에다가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또 형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우리 모두가 내게 절을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요셉을 아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꿈은 잘 맞는다고 그러고 어떤 불길한 꿈을 꾸면 그게 또 잘 맞아서 또 불안한 거예요. 그 하루를 조심하고 또 주의 있게 어디 바깥에도 잘 안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돼지 꿈 이런 거 꾸면은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 중에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는 걸 또 꿈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떤 계획과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우리는 사는데 그 요셉의 꿈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구두방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렵게 사는 구두방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사모해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구두방 영감님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구두방 할아버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사서 푸짐하게 정성껏 요리를 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래서 준비를 탁 했는데, 오전에 어떤 거지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더니 점심시간에서 오후가 되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 쓰레기를 치는 이 청소부 영감이 또 방문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녁이 되니까 이 사과 이런 조그맣게 장사하는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가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춥고 떨고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한 음식을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을 3번을 갔는데 3번 다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너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뻤다고. 영감님은 예수님이 안 오셨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3번을 오신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접대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갚겠다. 내게 큰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아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꿈에 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는지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지,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지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를 돕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접대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일단은 가족이에요. 아내와 남편, 이 가족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가족을,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이 영감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게 돼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꿈과 계획과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에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날 부산을 가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가서 서울까지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제가 와야 또 주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중단될 것 같아요. 시간상 아주 이제 불가능한 여정이라서.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됐든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달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면에 욕심이 들어오면 또 잘못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이 꿈도 스스로 꾼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제 양을 치면서 먼 곳에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이 잘 지내는지를 보려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양을 치러 다닐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은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가서 잘 지낸지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저것을 찾아봐서 멀리까지 가는데 형들이 있다가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이 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형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죽여서 이 웅덩이에다 빠뜨려 버리자. 그리고 짐승이 저를 찢어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남 형이 르우벤이에요. 제일 위 형이 동생을 몰래 살려서 보내려고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여기 웅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래 아버지에게 꺼내서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그 르우벤이 어딜 갔는데 거기에 이스마엘 후손의 그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장자치가 지나가니까 그 넷째 형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얘를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을 꺼내서 은 20냥을 받고 그 이스마엘 후손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근데 르우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다가 이제 형제들하고 이 옷을 벗겨놓은 그 채색 옷, 그 옷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이 옷이 누구 옷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보고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그리고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땅바닥에 앉아서 여러 날을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죠. 1절에 보면
이제 팔려간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찾니라. 네, 요셉이 이제 애굽 이집트로 이제 끌려갔어요. 이집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 있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삽니다.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이제 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억울하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약도 없이 평생을 종으로 노예로 이제 팔려서 생활합니다. 노예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그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요.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신세에서 이 노예가 됐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형들에 대한 그런 억울함들이 이제 가득 있을 텐데, 그리고 신세를 한탄할 텐데, 이는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참으로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낮추신 가운데 순종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의 주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잘해, 다 형통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됨으로써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그 친위대장의 집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도 많고 노예들도 많고. 근데 그걸 모든 거를 다스리는 총무예요. 이 총무라는 건 총리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요즘 총리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총리의 권위는 원래 굉장히 큽니다. 이 국무총리. 이 가정의 총무를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합니다. 재산, 또 어떤 일을 벌리는 것, 또 많은 사람들, 종들, 이 노예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은 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믿고 신뢰합니다. 왜?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맡긴 일들을
감시를 안 해요.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요셉이 하는 대로 다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고 총무를 세우고 잘 대해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디발이 잘 대해주니까 보디발의 집이 더욱더 부유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아마 요셉을 함부로 대했으면 하나님의 벌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게 임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잘 대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가 대충 나이가 17세 정도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인정받고 총무가 되기까지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이때가 한 25세 그 전후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청년으로서 이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게 이제 식솔이라고 나와요. 누구냐면 자기의 아내 이거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관리인이 돼요. 그 요셉이 이제 노예였지만 이 가정을 다스리는 관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이제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유혹이 들어와요. 근데 유일하게 보디발이 금지한 자기 아내, 이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짓을 해요. 계속 눈짓으로 신하를 눈치를 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동침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셉에게 청합니다. 근데 이 여주인이에요. 요셉이 노예인데 자기의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의 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요셉이 거절합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금지한 건 당신뿐인데 어찌 내가 이런 악을 범하겠나이까. 근데 누구에게 악을 범한다고 요셉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네, 요셉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가 열심히 그 주인을 섬긴 것,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 정직하게 일한 모든 것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도록 그는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임으로 다 할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를 금했어요. 선악과. 그걸 따먹지 말라. 이
요셉도 이런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주시되 내 아내, 자기 아내를 금시켰는데 그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해옵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처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순순히 물러납니까? 이 사탄과 이 악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 달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혹,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이런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유혹은 넘어가고 어떤 유혹 앞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이겨야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역량이 커지고 우리의 지역이 넓어져요. 우리의 역량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날마다가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을 이야기해요. 계속 요셉에게 계속 볼 때마다 계속 동침하자 계속 이러니까 요셉이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질 않아요. 이 여인과 함께 있질 않아요. 여인을 피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런 죄와 이 악을 피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네,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그 틈에 이제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네,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단둘이요.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옷을 찾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주인인데 주인의 말에 따라가야 되고 또 아니면 유혹도 당하고. 근데 거기에 요셉이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요셉은 또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네,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잠깐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팍 튀어나가죠. 근데 그 찬물에 넣고 불을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열하면 마비가 돼요. 몸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제 뛰쳐나오지 못해요. 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요셉을 그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오로 변하겠죠. 미움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죠.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을 불러요. 그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험하게 하는도다. 이 많은 사람들도 억울했을 거예요. 이 노예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고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 다들 거기 마음을 아팠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와 동침하고자 해서 내게 들어왔으나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모함하죠. 16절에 그리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절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네, 이제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이 옷을 갖고 남편이 오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겠죠. 화가 나서 요셉을 데려다가 이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 있었어요. 이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옥에다가 요셉을 가둬버립니다. 이제 노예로 잡혀와서 고생하다가 좀 잘 나가나 싶었더니 이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사람에게 이제 가장 힘든 게 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거, 병장을 종살이하는 거, 또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옥에 갇히는 신자가 됩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19절이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이제 요셉은 이제 옥에 갇혔어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여주인의 청을 거부했더니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이 옥에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잘못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제가 이 17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하니까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20대 청년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노라.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고 실수를 하고 범죄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약해지고 겸손해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이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네, 옥에 갇혔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네, 요셉이 범죄했더라면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곁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에는 옥의 간수장, 거기 최고 높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잘 대해주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네, 간수장이 이번에는 이 요셉도 죄수인데 거꾸로 죄수들을 다 요셉 손에 맡겨요. 그리고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무들을 다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옥 안에서도 벌어져요. 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또 이 간수장도 보디발처럼 그의 손에 무엇을 맡긴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살펴보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그렇고 이 간수장도 그렇고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낮추고 노예에서 옥에 갇혀서 최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또 요셉을 시험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그는 맡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과연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에게 주변에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이 사람을 상대로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불평은 교만에서 나오고 이 불평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요셉처럼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그런 요셉. 이 요셉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이 애굽, 이 강력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도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이 도장은 인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는 인증을 하는 그 왕의 도장까지도 요셉에게 빼앗아서 요셉은 30세 애굽 온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불행이 행복이 됐다가 행복이 불행이 됐다가 불행이 행복이 됐다가 화가 복이 됐다가 복이 화가 됐다가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게 뭐냐면 세옹의 말이에요. 세옹이 갖고 있는 말인데 세옹의 말이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좋은 일이니까 나쁜 일이니까 그 말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말이 나가서 야생마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야생마를 사귀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옹이 와, 이 말이 나가서 야생마를 데리고 왔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됐어요. 이 말이 잘 나갔네.
그래서 말 하나 더 생겼어. 그런데 그 주인 아들이 이 야생마를 길들이라고 탔다가 야생마가 아들을 밀어 떨어뜨리고 차버려서 아들이 발이 부러져가지고 평생 불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나가서 이 야생마를 데려와서 이 야생마 때문에 내 아들이 불구가 됐어요. 이게 좋은 일이 됐습니까? 나쁜 일이 됐습니까? 다 나쁜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다리가 불굴해서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거의 19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살아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 다리 때문에 전쟁을 안 나가서 살게 됐어요. 말이 나간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야생마를 데리고 온 것도 좋은 일이 된 거고 불구가 된 것도 좋은 일.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복이 됐다 화가 됐다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도 노예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간 게 나쁜 일인 것 같았지만 거기서 이 총리로서의 가정을 총무로서 다스리는 것을 배웠고 또 옥에 들어가서 낮춰져서 또 거기서 또 이 죄수들을 또 다스리는 것을 또 배웠고 결국은 그 낮은 곳에서 애국 왕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이런 낮아진 자세로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안 풀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잘 되면은 형통하면 우리에게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군대 가서 아주 편하게 지내면 군인으로서 어떤 훈련이 되겠어요. 군대 가서 각계 전투도 하고 막 가스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무장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거를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재워주십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국경이 있는데 큰 폭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 폭포 이름이 뭐죠? 폭포 이름.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아주 나이아가라. 그 폭포의 길이가 900m래요. 900m. 높이도 이제 50m. 그래서 그 위에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연을 날렸대요. 연을 날려서 연실을 날려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되니까 실을 붙잡으니까 가는 실이 하나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가는 실에다가 이제 굴이 아주 가벼운 선을 실에다가 이제 묶어서 연결을 시켰대요. 쭉 잡아서 당겼어요. 굴이 절이 됐어요. 거기다 이제 철사를 또 연결해서 또 철사를 끌었다고 합니다. 철사를 끌어서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철사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밧줄을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이런 굵은 강철을 밧줄에다 묶어서 끌어당긴 거를 토대로 해서 큰 견고한 다리를 놓게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실이 나중에 그런 견고한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게 작은 것들, 이런 작은 거에 하나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점점 커져서 굉장한 역사를 이뤄내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엔 다 작고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창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씨앗도, 겨자씨도 그렇고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더니 줄기가 나더니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처음은 다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54%, 반 이상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컴퓨터에 앉아서 오락을 한다 그래요. 요즘 어린애들부터 자꾸만 이렇게 오락을 하는데 이게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오락에 빠지는 것인데, 이제 그 영국에 어떤 그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아주 너무 좋은 햄버거를 아주 이 거지 노인네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 노인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하나 갖고 있었던 바이올린, 아주 그냥 지저분한 바이올린을 그 햄버거를 준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아주 이제 그런 지저분한 바이올린을 이제 햄버거 준 사람이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한번 잘 닦고 봤더니 이게 1700년도에 만든 바이올린인데 수십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지 노인은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고마우니까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 내 안에 갖고 있는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는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이 작은 것 때문에, 조그만 일 때문에 힘들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려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이 불평, 불만, 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자꾸만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높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 한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긴 것 같처럼 우리의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그 구두쟁이 노인이 이 어렵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대접하였나이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대접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예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 영혼이 죽어가는 자, 이 영혼이 헐벗고 예수님을 몰라 헤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가장 큰 대접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말에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눈을 뜨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자를 우리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또 붙드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